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소확행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이 부활인데요. 이 부활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죽음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죽음이란 뭔가, 이 죽음이란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즉 그 전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의 영혼과 몸이 함께 있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데, 영혼은 이 즉시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되고요. 이 몸은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이 몸이 이 땅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 과정은, 그 시간들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몸도 반드시 이 부활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부활이란 뭔가? 이 부활이란 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증인이시고 또 이 부활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죽음을 맛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죠. 근데 이것을 두고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두고서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신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상한 소리 하는 가짜 뉴스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그 당시에도 그런 가짜 뉴스들이 지금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막 그렇게 본질을 막 흐려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다시 살아나신 것을 두고 말하기를 예수님은 진짜 죽으신 게 아니고 잠깐 기절하신 거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짜 뉴스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어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셨어요. 이 완전한 죽음을 맛보셨던 것이죠. 자, 또 이상한 가짜 뉴스가 있는데, 그 가짜 뉴스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남을 두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살아남은 또다시 우리 인간처럼 죽게 될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이 아니다. 그냥 소생이다, 소생. 그 기절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정말 다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나이가 들고 또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금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럴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돼. 그래서 영원한 죽음도 다시금 죽음도 맛보지 않게 될 그런 몸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게 팩트죠, 팩트. 자, 이 부활의 그 증거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부활이란 뭔가, 예수님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죽었던 몸도 다시 살아난다.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기절했다 다시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금 죽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게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부활이 있는가? 먼저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란 뭔가? 이것은 신자들의 부활을 말해요. 즉, 이 믿음 안에서 이 죽음을 맛보게 된 그런 신자들의 그 죽음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부활인가? 비록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 몸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미 들어가 있는 영혼과 이 하나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생명의 부활이다. 반면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이 심판의 부활은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이 불신자들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즉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심판의 부활. 뭐 생명의 부활이니까 정반대로 죽음의 부활이라고 이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심판의 부활인데 이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이 몸도 그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신자들에 비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지막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제 재밌는 표현이지만 2번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불신자들의 죽음은 2번 죽음을 맞이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체적 죽음을 맛보죠.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니까 정말 제 표현이 좀 죄송했습니다만 재밌는 표현이 아니고 이 2번 죽는다는 것은 정말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그렇고 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의 그 영혼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으실 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기독교인들은 화장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화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활할 때 우리가 그 몸 그대로 부활하게 될 텐데 화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루로 부활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화장하면 안 되고 다 매장해야 된다. 땅에 묻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정말 땅이 부족하고 더 이상 매장할 곳이 없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장례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을 다 화장합니다. 그럼 화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할 때 부활할 몸이 없는가? 이 화장하고 매장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화장해서 또 때로는 사고나 죄병으로 정말 이렇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예전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예전의 모습, 그러나 정말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천국 생활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요,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한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저의 스승이신 충신대 김길성 교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기도 해요. 천국 생활하기에 가장 알맞은 모습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정말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병든 모습 또 때로는 사고로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또 때로는 화장해서 정말 죄가 되어서 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 생활하기에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이 같은 부활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인가? 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이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죠. 신자들이 깨어나서 신자들의 몸이 깨어날 것이고 불신자들의 몸도 깨어날 것이고 신자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요. 그럼 그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젠가?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누구는 막 안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단 사이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끄집어다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에 그냥 짜집기 하는 거예요. 짜집기 해서 그럴듯하게 또 정말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게 하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은 아시겠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도 몰라요. 성경을 많이 하시고 성경 박사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 아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과 그때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정확하게 그때는 맞출 수 없어요. 다만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시의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인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얼굴 보면, 성도들 얼굴 보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뜻이 뭐예요? 예수여,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고백으로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대요. 정말 우리 이 시대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저도 이 인사를 바꿔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좋지만 정말 마지막에는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마무리할 때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정말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나 죽거나 우리가 살고 죽고는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나 죽거나 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